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어렸을 때 누방전도 이렇게 나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 말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가장 중요한 요점인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부활과 함께 오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보통 종교다원주의의 시대, 포스트 모던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이것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절대적인 것, 근본적인 것에 대한 부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서 성경의 복음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굉장히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진리를 이야기하고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왜 예수여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예수여야만 하느냐? 이 주변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나쁜 놈들 너무너무 많은데 왜 굳이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가정과 사회가 분란이 일기도 합니다. 왜 자꾸 유일한 길을 이야기하느냐, 다른 길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요즘엔 이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요,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가끔은 제가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학생들과 만나고 과제를 받고 이러다가 보면 저한테 싸우자고 덤비듯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고서에도 그런 의미들이 있고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게 싫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왜 싫은지, 왜 안 믿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그냥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싫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갖다 얘기했다. 이것이 네가 왜 인지하지 못하겠니?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듣지도 않아요. 애초에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싫은지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이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래? 그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 되게 안타깝죠? 사실은 굉장히 무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가 또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럼 잘 믿는 사람들은 뭘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뭘 믿고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 뭘 신뢰하고 있느냐? 뭘 확신하고 있느냐? 뭘 믿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걸 갖다 맹목적인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맹목적이에요. 그냥 별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어진다. 이게 굉장히 좋은 믿음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맹목일 수도 있죠.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외부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왜 약하고 왜 무너질까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뭔지 잘 모르는 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알 수 없는 것이죠. 설명할 수도 없고요. 방어할 수도 없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논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죠. 죽은 다음에 어떤 것이라 내가 경험을 하고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내가 죽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보면 좀 허무맹랑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갖다가 하고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과학에서는 부활 이런 거는 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알 수 없는 것이지 비과학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과학은 사후에 대해서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과학은 사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살필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찬성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냥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못해요. 옳지 못한 논리인 듯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요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사람은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선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그 임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관리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면에는 관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 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임무 뭐죠?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다스려라 하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임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형벌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개간하고 그것을 갖다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를 주는 거예요. 가시가 잔뜩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이 살며 죄 때문에 비참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괴롭지요. 삶이 괴롭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기가 별로 길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모든 철학들이요 점점 염세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죄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계속해서 죄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인이었었던 노아를 빼고 다 형벌하셨죠. 그 이후에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이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해서 결국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벌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어떻게 대적할 것이냐, 그래서 죄가 가득한 문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한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 이걸 교회라고 하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따라가라고 선택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은 이미 아직도 죄로 관영해 있어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들까지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임무가 아니라 이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선택된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죄가 관영에 있는데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늘 희생자사를 드리면서 늘 피를 보면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고 나면 이후에 또다시 그 죄 때문에 또 죽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속죄제가, 속건제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매년 다시 속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되돌아오는 제사의 절기들을 따릅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것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의 희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희생이 필요가 없고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중간에 실수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실수를 할 때마다 희생을 드려야 됐지만 이제 실수하고 그 다음에 넘어질 때마다 뭘 하면 되나요? 예수 앞에 예수를 중보 삼아서 하나님 앞에 되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새로운 부활의 열매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지요. 근데 이 부활도 계속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읽었었던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자꾸 증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부활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에피쿠로스 학파의 의견도 있었을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중심에 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가 유물론을 이야기하면서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그냥 끝인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얘기했었나요? 가장 작은 것, 아타락시아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흔들리지 않는 최소한만 가지고서 평정심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도전이 있었고, 또 플라톤주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주의의 기본은 뭔가요? 영혼 불멸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의미 없어요. 육신의 부활이 의미 없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혼은 영원히 살지만 육신은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거절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당시에 교회 내에 들어와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부활로 인해서 이미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을 했다. 영적으로 부활을 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미 부활을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이 이 생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너무 우리의 삶이 허탈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이 전부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주장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지금 시대에 유물론이 전 세상을 갖다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니 정신이니 뭐 이런 말은 사용도 하지 않아요. 이제 의식이 되었죠. 육신에 붙들어 있는, 물질에 있는 생각, 소프트웨어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도 아니죠. 육신이 죽는 순간에 의식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의식은 그냥 정지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부활을 떠나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후의 시대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이 없어요. 유물론의 사후 부정이나 혹은 영지주의의 부활의 거절이나 그 다음에 요즘의 현대 사회의 과학주의의
그것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부활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후 자체에 대한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 지금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만질 수 있는 요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저 지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죄에 대한 구분도 없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것이 선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선택한다고 선한 것은 아니지요. 모두가 선택한다고 선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죄에 대한 구분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니 구원이니 하는 말들은 그저 맹신자들, 종교라고 하는 이상한 집단에 빠져있는 맹신자들만 따라가는 생각이라고, 그런 사람들의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헛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다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또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잠자고 있는 자들,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은 그냥 멸망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을 넘어서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점점 선과 악의 구분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즐기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을 거절하는 시대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불쌍해질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진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진정으로 사실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최절정의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나요?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겐 반드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사후의 시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을 죽지만 이기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고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의지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저 이념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이 생에서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